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몸의 반응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지요. 우리의 두 눈으로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는 뇌에 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 사물 또는 사람 또는 특정의 어떤 다른 물체들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머리인 뇌에서 먼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게 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마음에 다시 몸에 전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 몸의 기능은 하나로만 독특하게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몸은 또 다른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왁작지껄 이렇게 웃는 모습들, 또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놀이터 쪽으로 오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때마침 저희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우리 천명기 전도사님의 막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집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와 눈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아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 맨 끝에 있는 의자의 자리니까 약 한 20-3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딱 보자마자 아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뒤에 천명기 전사님 계신가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사택 입구에 다다랐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고, 때마침 그 천명기 전사님의 아이의 뒤쪽에, 바로 뒤쪽에 저희 집 아이가 있어서 같이 이제 집에 올라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거리가 점점 이제 좁혀지는 겁니다. 30m 밖에서 또 20m쯤 다다랐더니 아빠다 하고 또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눈에서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거리, 그 아이, 우리 천명기 전사님 막내 아이가 저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리였던 한 5m 정도 되니까 아빠가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참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이 눈으로 봤을 때 반응하는 느낌들이 아빠인 줄 알았겠거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 아이의 눈으로 저를 확인했더니 아빠가 아니라 김경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덧붙였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던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랑 똑같이 이마가 넓네 하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나한테 한 대 이렇게 뭔가 꽝 때리는 듯한 이 재미난 인상들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에 또 다시 뇌와 마음에 전달했던 그 인지적 능력을 다시 몸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몸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의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입과 마음은 분명히 별개의 몸의 구성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입은 항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항상 마음은 입을 대변하고 또 입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과 22장의 내용이 하나의 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21장과 22장입니다. 특별히 잠언 21장과 22장은 어떠한 세트로 묶여져 있냐 하면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 21장과 22장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리스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각각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정성,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했던 크리시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21장의 전제하에 22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바로 성도의 윤리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과 뇌,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입술과 또 마음 등등 이렇게 몸은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나와 있는 미시파트 또 크리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22장에 전개되는 내용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윤리의식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11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윤리의식, 흔히들 얘기하는 에틱스라고 하는 이 윤리관, 윤리의식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윤리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윤리의식은 하나님의 공정성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윤리의식들은 끊임없이 점검받고 끊임없이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21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윤리의식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윤리적인 의식들의 기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22장에 서두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 또는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이 원어에 사용되어지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표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 이해 또 인간 의식에 대한 기초를 두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인간의 모습은 비단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인간 외에는 다른 무엇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쫓기보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폐역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병들었다.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염되었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호모 페카토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창세기 6장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처럼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해 있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관대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려진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입술이 선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악함들이 가려진 것이고 우리가 아주 입술이 선한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원치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아내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의 입술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 관대한 자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요. 이 11절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축복은 이거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임금이 내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임금이 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에 해당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서두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이 곧 입술의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입술이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표현이 곧 입술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마음에 있는 이 생각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실수로 입으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드러날 때 이게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과 입술들은 잠언의 기자의 표현대로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유니티, 하나다. 내 마음이 곧 입술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곧 마음과 입술이 직관되어 있다. 마음과 입술이 직결되어 있다. 성도의 마음의 정결함이 곧 입술로 드러난다. 이것을 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행동은 마음의 최종적 결과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행동은 마음의 최종적 결과다. 내 마음의 드러남은 곧 행동이다. 내 마음의 겉으로 드러남은 입술이다. 내 마음의 드러남이 곧 우리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동이 선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행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선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도 선한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 또 다음 한 주까지 계속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오면, 이렇게 긴 장마가 오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내 몸을 적시는, 내 몸을 아주 끈끈하게 하는 이 텁텁함, 이 답답함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감사라는 표현보다 때로는 더욱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가운데 더욱더 기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윤리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1장의 이야기하는 미슈파트 또는 크리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성도의 윤리의식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반복되는 삶이 짜증스럽고 조금은 반복되는 일상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고 또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를 대하는 것이, 또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또 지금도 내가 일상의 생활에 돌아가 돈을 벌고 하는 행위들이 참으로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된 삶, 그 반복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앞장서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앞장서셔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저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못 갑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를 지은 이가 누구고 너의 입술을 세운 이가 누구냐? 너가 해야 될 말들을 가르치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입술이 어눌한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윤리의식들을 이해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윤리의식들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그 생각과 인지들을 입술로 전하게 하실 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덕을 세우는 입술로, 축복하는 입술로 세우게 하시고 죄악의 마음으로 시작된 죄악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낙심과 낭만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빛의 자리를 따라가기보다 그 어둠의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해, 마음의 질고로 인해,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두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빛의 자리의 마음으로 나와 빛의 언어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기대해 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에서 선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또 긴 시간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삶의 흔적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만나 배울 때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의 입술이 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음을 입었도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청취자들 위해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